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 또 말씀 안에서 머무는 시간,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일 교회에 있지 못하고 또 이곳 일본 나고야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는 혹은 교회에 등록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며 또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때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곳 나고야에 잠시 이제 들렀다가 내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또 제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은 뭐 특별한 계획이나 대단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일본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지금 방문입니다. 일본의 맨 열도의 마지막에 아래쪽에 있던 가고시마를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가고시마가 일본 열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지역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열대 맨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와 또 삿포로 지역을 보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또 행하셨던 일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나고야는 일본 열도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일본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23절과 3장 19절이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도적인 기도, 바로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결국에 에베소 3장 19절에 결론을 맺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에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그 목적과 디자인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충만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충만함이 세상 밖으로 흘러갈 때 세상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흘러 넘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상식적이거나 일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생명 없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너무 중요한 경건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교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믿음의 권세와 말씀의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전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통로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근원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서 수많은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수도꼭지 바로 앞까지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과 17절과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인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16절에 의하면 그의 영광,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올 때 그 통로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통로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는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인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나의 속사람에 들어올 때 내가 강해지는데, 문제는 내가 나의 속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나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실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속사람을 인식한다는 말이 실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24절은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몸의 속성은 결국에는 사망이 다스려서 결국에는 이 육신이 죽게 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이 상태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속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은 겉사람이 되고 내 속 사람은 나의 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은 계속해서 죄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상태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손이 아픈지 발이 아픈지 아니면 내 손과 발의 상태가 어떤지 또는 내 장기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조금씩 느끼고 그것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 영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실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육신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마음과 영은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참된 영적인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제일 최고의 방법은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의 존재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겉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주보에 내가 속 사람의 삶을 살고 있나 겉 사람의 삶을 살고 있나 구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각이 그 사람이다.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문장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5절은 이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신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속 사람의 삶인지 겉 사람의 삶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 육적인 사람은 겉사람의 삶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속 사람의 삶,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삶을 사는 것이죠. 속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생각은 시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시소의 그 중심은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정신 세계입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가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속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 세계가 육신의 시소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은 겉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생각, 뭐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겉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중요한 기준의 말씀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겉사람의 성질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성질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삶은 낡아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질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은 속사람의 성질이 뭡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속사람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철이 이 자석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문질러져서 자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쇠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접촉할수록 그리고 영적인 것에 접촉할수록 우리는 영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육과 세상에 속한 것에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육신의 생각 또 겉사람의 생각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때
내가 겉사람의 삶을 사는지 속 사람의 삶을 사는지 실은 명확하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영의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의 인정은 불완전하다.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 혼자의 인정은 불완전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닐지라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것이 확증이 되려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의 증언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주장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말하고 계시냐? 그것이 뭔가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할 때 나의 영 안에서도 그것이 마치 불이 켜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100% 동의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신앙의 말을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정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 자체만으로 진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짜 구원받는 신앙, 진짜 구원받는 고백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저의 제가 목사로서 가진 유일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속 사람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 사람의 약함과 강함을 구별해야 되겠죠. 내가 약한지 강한지를 구별할 때 강한 길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잠언 25장 28절에 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약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깊은 데서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닐 때 그것을 내가 멈출 수 있다면 그는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은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의지를 일으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25장 28절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앞의 말도 중요하지만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당연히 속사람이 약한 사람인데 속사람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성벽이 있는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죠. 생명이 보호되고 그의 안전이 보호되고 재산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이 있는데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성읍 안에서 산다. 그 사람은 늘 불안한 사람이고 불안정한 사람인 것이죠.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속 사람이 강해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물질과 소유도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모았지만 그것이 흩어졌다면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약하게 된 것의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게 될수록 우리는 정말로 안전함과 보호됨과 그리고 풍성함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4절도 중요한 우리 속사람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속사람, 심령의 강함과 약함은 실은 육신의 질병에 있어서도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 자신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강해지면 속 사람이 강해지면 성경은 분명히 병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상하면 약해지면 그것을 일으키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은 제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한 고백이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 고백입니다. 다윗도 내 영혼아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속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위험한 곳에 있을 때
튼튼한 줄로 내 몸을 동여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위험한 지경이 있어도 튼튼한 줄에 내가 매여 있다면 나는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전히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고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나는 여전히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은 보호되고 강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비결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호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두 간증자가 얼마큼 시간을 써서 간증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더 길게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내 심령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심령에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심령이 강해지는 훈련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강건해지는 삶의 훈련을 온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